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0쪽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에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대를 둘렀고 그 테 아래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세상의 빛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오늘 이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리고 그 의미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등잔대, 성소에서 빛을 밝혀 주는 도구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자, 이 메노라 굉장히 중요한 성서의 기구이지요. 자, 이 메노라의 빛으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등잔대의 불빛은 하나님의 지도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게 되겠지요. 시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건한 사람들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높은 불빛이 아니라 고작 한 걸음의 불빛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 가로등의 불빛처럼 높이 들려지면 그 빛이 더 주변 상황을 더 뚜렷하고 더 넓게 비추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이 등불을 비추어 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그리고 격려, 위로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빛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창문이 없기에 이 등잔대의 빛은 하루 종일 켜두어야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등잔대의 불빛을 의지하여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기구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어 있지요. 자, 이때 이 금 한 달란트, 성경에서 나오는 최대의 무게가 바로 이 한 달란트입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 금이 한 34kg 정도, 그리고 이것을 그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9억 정도 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이때에 하나님의 등잔대를 이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 때 하나하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덩어리에서 이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고도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지요. 왜 그럼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이 부속들을 연결하여 만들지 않고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는가? 이 조립을 하다 보면 이 한두 가지가 부러지거나 망가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이 각각의 이 개별적인 결합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줄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좌와 우 쪽으로 3가지씩 나온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등잔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소의 기구이지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1949년 2월 10일 날 이 제정을 할 때 이스라엘의 이 모든 공문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등잔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국장, 그러니까 국가에 사용되는 도장을 사용할 때도 이 메노라의 모양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소의 기구 중 이 등잔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 국가의 모든 서류에 들어갈 정도로 이 등잔대의 모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메노라, 이 등잔대 고작 불 밝히는 용도가 아니지요. 이 등잔대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지요. 자, 이 등잔대의 이 꽃의 형상이 살구꽃이었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살구꽃, 사실 복숭아 꽃보다 더 추위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이 추위에 서리에도 잘 견디는 이 꽃이기 때문에 이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 이 살구꽃이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꽃, 살구꽃 형상으로 이 등잔대에 이 잔과 꽃받침을 다 만듭니다. 자, 그러면 추운 겨울 생명이 움츠리고 있고, 그리고 생명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 봄이 오면 싹시 날 때, 생명이 돋아나는 그 계절이 봄이지요. 그래서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꽃이 살구꽃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등잔대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셨지요.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생명이 어두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친히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두운 길에서도 두렵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밝고 따뜻하고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와 통로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이때의 백성들이 이 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반기를 들게 되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각각 각 지파의 지도자의 지팡이, 그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사실 지팡이는 이 나무에서 깎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고 꽃이 피었지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이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서 아론의 손을 들어주시는 일. 그래서 민수기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나중에 여호와의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세 가지 성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지팡이 길을 떠나갈 때 이 지팡이는 인도하고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인생들의 이 생명의 길에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진리 위에 서서 담대해지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밝고 빛난 빛, 그 빛을 조명받으면 우리는 어둠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매이지 않는 모습, 착한 마음, 그리고 착한 뜻, 착한 행위를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주저앉은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해주게 될 때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등잔 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행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런 선한 행실의 기준을 삼고 바르게 나아갈 잣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내 의로 말미암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바르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 때 이것을 통하여 이 메노라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여 주시지요. 그러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을 꺼뜨리지 않게 깨어 준비하고 지켜야 하지요. 자, 이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순전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늘 한결같이 켜두어야 하지요. 자, 이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써야 하지요. 누구보다 애써야 합니다.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깨어서 누구보다 이것을 관장하는 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누구에게 밀어선 안 됩니다. 나는 형편이 안 돼요. 나는 여건이 안 되니 아직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나의 마음으로, 내 기준으로 미루고 나태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교만으로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부족할 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땐 사람을 통해 동역자로서 함께 힘을 내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됩니까? 걸음을 띄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뛸 때 그것이 믿음의 걸음, 믿음의 행보가 되기에 우리가 시작한 건 극히 미비하였지만 우리의 작은 시작에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의 새 역사를 우리 가슴에 안겨주시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자신의 옳은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소에서 백성을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예수 생명을 전해야 하지요. 내가 받은 구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전하여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의 등잔대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련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냐? 미련하고 약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미련한 자를 들어 그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조명받을 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걸 말씀의 그 따스함과 말씀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서 보면, 시작해 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건 시작이 어렵지 순종하면 생각 상상 이상의 일들이 펼쳐지지요. 야, 이렇게 된다고? 이런 방법이 먹힌다고? 야, 희한하다, 대단하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반신반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늘 도우시지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그 방주의 규격은 사실 몇백 명이 함께 해도 사실 그거 지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8명이 100년 남짓에 짓는다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 때로는 미친 일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시작해 보았더니 그 8명의 작은 힘으로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지요.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자, 분향단. 자, 성소에서 하나님의 속죄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구가 분향단이었지요. 자, 이 분향단을 이 계시록 8장의 말씀에서는 3, 4절에 이 천사가 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다 두는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였지요.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울부짖던 말 못하고 가슴을 치고 벙어리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제일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귓가에 곱게 들려지는 행위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 언제 해야 되냐?
무시로 수시로 항상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의 지금 아픈 형편을 아뢰 수 있는 통로도 기도이지요. 자, 그러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지요. 성도의 기도 자리, 바로 부지런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찾고 찾아 만나야 하지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내 하소연 들어줄 대상이 없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과 아내도 반목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이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듣고 오해가 생겨 이 단절되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이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다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울부짖을 때, 참지 않을 때, 내 것을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은 오롯이 다 듣고 계시고 받아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응답할 뿐 아니라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 마음 혼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미리 언질해 주셔서 항상 준비케 하여 주시지요. 이때 분향단의 뿔, 자, 분향단과 뿔은 별도의 관계가 아니지요. 하나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분향단의 우리의 기도에 우리에게 이 분향단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될 때에 이 놀랍게 응답되는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이 바로 이 분향단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뭔가 특별하고 내가 잘나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외면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의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응답될 때, 고쳐질 때, 치유될 때, 해결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분향단, 이 분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물론 때때로 내 절망, 내 고통, 내 문제 이런 거를 아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나하고 반목하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쏟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향은 항상 하나님이 제조하라고 한 향을 이 배 앞에서 여기에 향연, 아름다운 냄새와 함께 이 연기가 펼쳐지게 되지요. 자, 죄 많은 인생이 얼마나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향기에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노래와 향기가 될 수 있지요. 자, 이때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때 태초의 상태는 죄 없었던 상태,
처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머문 에덴에는 무엇만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곳이었지요. 그리고 어디 가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였기에 부족함 없는 상태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분향, 하나님이 배아파라는 그 향기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 없는 내 멋대로, 내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내 미움을 쏟아내고 내 감정을 쏟아내는 쓰레기통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공의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과 그리고 한숨과 아픔과 힘듦과 그리고 거기엔 배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겪어낼 때 총체적 난국이 십자가였지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기도에서 육신의 고통,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것이 십자가였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손가락질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다시 살게 해주신 은혜의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향단의 향 안에 이 역겨운 사람 냄새를 피우지 말라라고 하시죠. 여기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공의. 그래서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나와 자연 사이에서 원활한 이 소통과 유대감은 아름다운 연합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회를 선용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릴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철두철미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쪼개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허물에 사함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잘못된 것을 말씀 듣고 깨달은 후에 기도할 때 내 죄부터 아뢰고 그리고 여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공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 위에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은혜는 의의 옷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옷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옷, 사랑의 옷을 입어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거머쥘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분향단과 이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의 뿔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며 항상 우리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것을 들어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의 놓치지 않는 이 세밀한 손길이 미처 나 자신도 못 보는 이 미래의 시간까지도 관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큰 일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응원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하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로, 아침 기도로, 오후 기도로, 저녁 기도로.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바쁜 중에도 분주한 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떠올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애쓰고 있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심히 기뻐하시고 그 모습 그 자체로 흠양하여 주시며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더욱더 나 자신의 무릎을 굽혀 겸비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비록 볼 수 없어도 마치 보는 것 같이 알 수 없어도 마치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일선누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시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들이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두 손을 높이 올릴 때 하늘을 향해 내 손을 펼 때 하나님은 내 손을 힘들지 않게 맞잡아 주시지요. 그리고 내 핀 손에 주님의 십자가 못 박고 난 손이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남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알 수 있는 참 즐거움, 기쁨, 감사, 찬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 안에서 믿고 내어 맡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미 응답되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